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을 종교인 야외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을 덮은 포근한 구름 이불 아래에서 광교 호수를 걷고 또 즐거운 점심 식사를 나누고 집방소에서 둘러앉아 사귐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만 골몰하다 보면 함께 앉아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가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양약이 된다는 것을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고 하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시고 이 가을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물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들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을 단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을 단풍이 물들다라고 할 때 이 표현에는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21곳의 관측소가 있는데 이 관측소에서 단풍이 어느 정도 물들어 있을 때 물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상청이 이 단풍이 물드는 기준을 측정할 때 공식적으로 21곳의 국가 국립공원 정상에서 이것을 관측한다라고 합니다. 설악산, 내장산, 주황산, 오대산, 지리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단풍이 물드는 정도에 따라서 잎이 20%, 그러니까 정상에 있는 나뭇잎들이 20% 물들어 갔을 때 이제 여러분 단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단풍 놀이를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이제 나뭇잎들이 80%가 물들 때 여러분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러니 서두르셔서 이제 단풍 구경, 단풍 소풍 가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물드는 정도에 따라 단풍 놀이를 혹은 소풍을 나서는 이들의 기쁨과 감동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단풍이 물들어 가는 것을 보시고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단풍이 물들어 가듯이 시절의 변화를 깨닫고 또한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의 말씀으로 진하게 물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구절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무려 176절에 해당되는 구절을 가진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 119편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A에서 Z까지 이렇게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이제 알렙에서부터 타우까지 해당되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22개의 알파벳이 무려 8번씩, 그러니까 쓰여가지고 176 이제 구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알파벳의 13번째인 맴, 영어로 말하자면은 M에 해당되는 맴이라고 하는 13번째 알파벳이 97절에서 104절까지 8개의 구절 맨 앞에서 문장을 이끄는 형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기차의 궤도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도에서 벗어난 기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차는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탈선한 상태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 사건은 궤도에서 이탈한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낙원을 박탈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보람을 위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살아가야 할 궤도를 통하여서 행복과 보람을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도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은 궤도를 이탈하기를 욕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떠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있는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유혹받습니다. 그리하여 자꾸만 어두운 세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시편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유혹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자를 일컬어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깔을 빚어가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오늘 시편 119편의 13번째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깔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좋다라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9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법은 토라를 가리킵니다. 율법 토라를 가리킵니다.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법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곰곰이 생각합니다.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 시인처럼 묵상하고 또 곰곰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또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생명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뼈대를 세우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뼈대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위에서 주의 법도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막막한 그 길을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또 부대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여호수아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모세의 자리에 서 있으니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변해버린 위상과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신을 이제 모세처럼 대우하니까 그 자신의 첫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세운 대원칙을 지켜가도록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 들어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계속 키워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시간 속 마지막 신앙 고백에서 여호수아는 그 마음의 뼈대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의 뼈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뼈대를 세우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올곧은 처신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를 원수보다, 나를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를 내 앞에 먼저 살아가셨던 노인보다, 고대인들보다 나의 지혜를 더 낮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저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세운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도와 하나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얻어 육체적이고 영적인 원수 앞에서 맞서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단일 왕국 시대를 연 사울 왕이 미워했던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의 말씀을 사랑하여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사지로 내몰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함으로 지혜롭게 처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맡겨 죽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만들었을 때 그 음모를 좌절시키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고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기 위하여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이 훈련이었으므로 다윗은 좀 전에 읽은 시편의 노래처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심으로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고 랍비나 장로들보다 더 나은 이해력과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순간순간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고대의 지도자들보다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를 발휘함으로 마침내 그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우리 마음이 물들고 빛깔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주된 중심사고로 여기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몇 프로를 두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분별력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표면 아래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표면 아래에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드러나게 하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추고 있는 진리를 분명히 파악해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함으로 모든 악한 길과 행동을 피한다. 본문 10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10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동은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영역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지의 영역입니다. 시인은 불의의 길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그의 발을 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은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그 발을 의도적으로 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 자기 자신을 될 대로 되라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죠. 내가 악한 길로 그냥 빠져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 주시겠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무런 의지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력하게 내던지는 자에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의도적으로 죄악에 방임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귀한 그릇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히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성결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축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사람을 쓸 때 물론 그 사람의 성품이 가장 우선해야 하겠지만 그가 살아오는 길이 그 일에 과연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왜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는 무엇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입술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설령 그랬더라도 악과 거짓 가운데 붙잡혀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주님의 판단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낮추는 행동이 곧 주님 말씀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주님의 법, 곧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의 뼈대를 다시 세워주고 또 올바른 길로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 함께 103절과 104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함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정보로 활용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리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양식으로 그 맛이 느껴져야 하고 또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서 모든 악과 거짓을 물리치고 어려운 시절들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깊고 진하게 물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주님을 사랑함이 자연스럽게 더욱 커져 갑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의 뼈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적용하여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여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와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깔로 물든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6장으로